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성전 운명에 대한 경고와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고 감탄하자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심판의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즉 때와 징조에 관심을 둡니다. 헤롯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는 솔로몬이 건설한 첫 성전의 파괴를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의 6절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파괴를 경고한 대표적 본문인 예레미야 7장의 언어와 유사합니다. 실제로 요세푸스는 헤롯 성전과 솔로몬 성전이 각각 로마 군대와 바벨론 왕에 의해 같은 날 불탄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두 성전의 파괴를 연결했습니다. 그날 성전은 이전에 바벨론 왕에 의해 불탔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사건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어조로 솔로몬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십니다. 옛 백성의 죄가 반복되고 성전에 대한 심판도 재현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은 21장 1절에서 4절에 부자들과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비교하고 나서 5절에 헌물로 장식된 성전의 모습을 비극적인 의도에서 서술합니다. 즉 누가복음은 1절에서 4절에 부자들이 제공한 헌금과 5절의 헌물을 성전의 운명과 연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첫 성전의 운명을 따를 것입니다. 두 사건은 운명의 원인을 공유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비판할 때 그들이 불을 축적하고 가부의 집을 삼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성전의 운명이 가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직결되는 점은 예레미야 7장에서도 확인됩니다. 제사장들과 국가 지도자들은 율법을 거슬러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했고 그런 행위가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시온을 처소로 선택했다는 약속의 근거에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곳을 강도의 서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확신과 달리 언약 요구에 따른 윤리적 실천이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뿐 아니라 구약의 여러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공의의 실현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백성이 드리는 제물은 헛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 경우에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약한 자들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시온의 우뚝 선 건물을 안전의 기반으로 삼는 강한 자들을 성전 파괴로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제사장들은 성전을 기도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사회, 경제적 관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성전의 파멸을 예고하십니다. 순례자들과 예외자들이 인공 건축물에 의해 경외심과 감동을 선사받은 것을 재앙의 전조로 이해하십니다. 가부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외면한 채 단지 백성의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허물로 장식한 화려한 성전과 이를 도구로 이용하는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 긍휼을 실천하기보다 세속주의에 물들어 번영을 추구하는 모임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예루살렘과 시대의 끝을 알리는 징조들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도록 경고하며 이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사건들과 자연과 우주 재앙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도록 주의시키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메시아라 주장하고 때가 이르렀다고 선포합니다. 8절의 평행 구조가 보여주는 것처럼 나다라는 주장과 때가 이르렀다라는 주장은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거짓 메시아 또는 거짓 선지자는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로마와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분별해야만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정치적 혼란에 거론하십니다. 제자들은 전쟁과 소위의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끝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전쟁의 영역을 온 세상으로 확장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전형적인 묵시적인 언어인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을 언급하십니다. 정통적으로 기근은 전염병과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은 1세기뿐 아니라 이후의 역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비극적 사건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비극은 누가의 독자들이 이미 경험하고 전해 들은 사건을 지칭할 수 있으나 단지 1세기에만 제한되진 않습니다. 11절은 땅에서 끔찍한 일들이, 하늘에서는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주적 징조들을 역사의 종말, 인자가 다시 올 때 일어날 현상으로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28절에 다시 역사의 끝에 일어날 우주적 사건들을 거론하기 위해 11절에 우주적 징조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12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닥칠 핍박을 경고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에 체포되고 재판받게 될 상황을 예고하십니다. 16절에서 19절에 가족과 친척과 사람들에 의해 미움을 받거나 죽게 될 운명을 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사도행전에 등장할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의 외부 집권 세력에 의한 박해라면 16절은 가족과 친척과 벗에 의한 반대를 보여주고 17절은 제자들이 당할 일반적 미움을 예고합니다. 본달락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뿐 아니라 성전 파괴 이후부터 인자의 재림까지의 이방인들의 시간을 보관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즉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기득권 세력에 의해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은 증언의 기회가 됩니다. 제자들은 핍박 가운데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마음속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가족과 친족과 벗에 의한 핍박을 예고하십니다. 혈육에 의해 제자들 중 일부가 죽음에 던지게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의 반대는 어떤 박해보다 제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도록 제자들의 마음을 미리 대비시킵니다. 17절은 신앙 때문에 생기는 일반적 세상의 미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런 박해와 반대와 미움에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죽음에 처하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는 수사학적 표현으로 영적인 안전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라도 그들을 궁극적으로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의존하는 제자는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하자.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어떤 성전보다 견고한 반석입니다. 이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크고 웅장해서 그 안에서 이 영원함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오직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짓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hining bright, healing.
the blood.